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오늘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오늘 이 말을 누가 했죠? 그랄 지역에 왕으로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쳐다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 불신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하는 사건이 나와요. 타락하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은 멸망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즉시로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다. 그 언약을 첫 번부터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막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창세기 6장이 나오는 그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던 인간들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그 탑을 다 허물어버리고 언어가 나뉘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말도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까지가 창세기 11장이고요. 12장부터는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 한 가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한 가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는 그 시작.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백세 주신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문,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다루고 계셔요. 자, 이 가운데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나는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요셉처럼 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언약도 붙잡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믿음의 시조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우리 집 가문에. 그렇게도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딱 마음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참 많은 4명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삭 같은 이런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삭은 신앙에 큰 굴곡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정말 그 수양의 그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의 수양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잔잔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이 응답받으니까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처럼 만약에 이 복음을 첫 번부터 탁 이렇게 깨달으면 좋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막 야곱처럼 막 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사고 몇 번 당해가 막 병원에 누워가 그래 복음 깨닫는 것보다는 진짜 첫 번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렘넌트들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삭이 참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모델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물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야곱도 마지막에는 언약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 한 2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힘이 뭐냐? 여러분 사시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내가 사는 힘이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내가 인생이 막 즐겁고 힘이 나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친구들도 막 있습니다. 돈 잘 쓰고 이러면 친구들 막 따라 붙어요. 근데 내가 돈 없어지면은 친구도 나를 버립니다. 저 잘 사주더니 이제 안 사주네, 저 거지 됐네, 떠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좋다가 돈 없으면은 내가 힘 빠진다. 복음이고 뭐고 돈 없으면 힘 떨어져 버린다. 그게 내가 사는 힘이라면은 그건 참 불쌍한 삶이죠. 여러분 사는 힘은 뭡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깐난애기가 있지만은 밤에 재워놓고 큰 놈 아이들 보고 첫째 둘째 보고 좀 봐라 해놓고 저 사람 데리고 심야에 영화를 보러 한번 갔었어요. 좀 몇 달 됐습니다.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 예고편 보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 옛날 뭐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영화 보러 가자 하면서 심야에 갔거든요. 영화가 참 잔잔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 철도 공무원, 저 봉화에 철도 공무원,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대요. 그 마을에 간이역이 없는 거라. 간이역 하나 만들어 돌라 이래가지고 그 철도 공무원인 아들이 막 청와대 편지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잔잔한 내용인데 와, 뒤에는 완전 반전이더라고.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 장면이 막 나와요. 동생하고 같이 막 장난치고 막 너무 동생을 막 아껴주고 이런 거. 근데 영화 뒤에 가니까 그 누나가 뭔지 압니까? 귀신이라, 귀신. 죽은 누나예요.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어. 처음에는 하여튼 반해가지고 봤는데 영화를 그런 식으로 탁 만들어 놨더라고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철도 공무원인 이 말없는 경상도 사나이 철도 공무원, 그 아버지가 모는 기차에 자기 딸이 죽은 거야. 간이역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모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부모들이 저 새벽 시장에 나가가 막 생선 팔고 막 다 한 분이라도 더 벌라고 하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자식 하나 막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힘이 나고 자식이 못 되면 내가 힘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가 다 그래요. 자식한테 오만 그 뭡니까? 그걸 다 걸어버리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데 하면서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는 힘이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주식입니까? 땅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는 힘이 뭐가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건강,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은요, 그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가 막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아무 위로 안 됐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가죽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도대체 저건 뭐냐 저. 다 잃어버렸는데 저 친구 저건 뭐냐 저거. 욥이 사는 힘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그가 살아가는 그 힘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해요. 계속 기뻐하라 그래요. 그가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사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고 밥을 굶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 저거 죽이기 전에 내 밥 안 먹겠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40여 명 조직이 되면은 여러분 밤잠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못 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는 힘이 달랐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랬어. 빌립보 1장 21절에는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 바울의 사는 힘은 그리스도였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진짜 사는 힘이 뭡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짜 사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는 힘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총리 그게 그의 사는 힘이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벨론 나라의 최고가는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사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들의 사는 힘. 아니 근데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러냐 말이죠. 사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남들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저 아들은 저래 잘 됐는데 우리는 왜 이러노? 나는 왜 이러노?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만 내가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는 힘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사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 나의 주된 관심 뭡니까? 내 생각, 그게 나의 24예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다 포기하고 산다고 집장만도 포기한다 하는데 집입니까? 직장도 가져야 되죠. 직업도 가져야 되죠. 결혼입니까? 뭡니까? 내 주된 관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나. 이런 나로는 저 237 나라 전도 못합니다. 세계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된 관심이 여기에 땅의 것에 있는 한,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의 응답,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24 주된 관심이 바로 영적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24 주된 관심 이거 편집시켜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24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내가 사는 힘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의 근본은 어디냐?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 주된 관심은 뭐냐? 이 두 가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아비멜렉이 뭘 봤냐는 겁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저 죽을 건데 저거. 막 시기 해가지고요. 우물 뺏어버리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막 막아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살아가는 거 보죠. 신기하단 말이죠. 저거. 저 정도 되면 죽을 건데 저거. 사는 힘이 다른 거예요. 이삭이. 불신자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긴 있는갑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삭이 사는 힘,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 항상 복음 중심. 어릴 때 이삭은 수양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번제단에 제물이 돼가지고 번제로 다 태워져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어버렸어요. 그 대신 죽은 수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죽은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되고 그리스도 중심 된 거죠. 그의 삶은. 그래서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원죄 아래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사단이 운명, 거기에 우리가 걸려있던 존재라.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이 복음 중심의 삶,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이 주는 축복이 따라온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사무엘이 드디어 옴을 보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암만 잘 드려도 순종치 않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이 살던 그때도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은요 흉년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니까 전혀 전 세계가 흉년이 와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뭐가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 길이가 자그마치 6,600km래요.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300km, 330km 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6,600km.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줄기가 애굽을 쫙 가로지르고 있어요.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어가고 흉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 5절에 지지난주에 보셨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애굽은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땅이 비어가지요. 물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가야 되는 곳입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을 내려가서 좀 망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큰 낭패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3절을 보니까 그래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였어. 애굽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쫓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 잡혀 살면 되는 것 같은데 멸망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누구를 선택할래 지금?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따라간 거죠. 아니, 아버지의 순종이라기보단 아버지의 붙잡은 그 언약을 따라간 겁니다. 어디서 봤죠?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물로 막 대반 드리려 하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거기서 본 거예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봤단 말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버리는 아버지를 이삭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 나약해져버린 이삭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 그대로 따르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부모의 영향 분명히 받은 겁니다. 자녀들이 비록 영적으로 미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날 자녀들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안 망합니다. 언약 잡고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한 사례가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00배의 응답.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유목생활 하던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지금 다 어설프죠. 그런데 어떻게 몇십 년을 농사 지은 사람보다 한 해 씨 뿌리고 뭐 이랬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와보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11조도 할 수 있고 내가 감사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29일입니까? 하나교에서 그 장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어디로 가셨냐니까 예원교회로 갔어요. 서울 예원교회로. 한 90여 명이 가셨어요. 하나교회 장로님들은 무슨 국을 다 맡고 계세요. 뭐 예배국, 뭐 교통국, 뭐 미디어국, 무슨 출판국, 무슨 국을 다 맡고 계세요. 그런 장로님들하고 하나교회 이제 영상 관련된 그 팀들하고 사무실 직원들, 부교육자들 이래가지고 한 90여 명이 올라갔어요. 새벽 4시가 출발해서 저도 갔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냐. 뭐 하루 가서 뭘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갔는데 목사님 정은조 목사님이 이제 특강 있으셨고 행정부 목사님이 또 강의를 교회 이제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강의를 듣고 예원교회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딱 4가지로 딱 저는 이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딱 포럼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완전 원팀입니다. 원팀. 우리 어제 지난주에 제대한 우리 랩너트도 있지만은 정은주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부목사님 또 장로님 뭐 권사님들 뭐 이르기까지 이 체계가 완전 군 조직처럼 되어 있다. 군 조직처럼. 사단장쯤 되는 정은주 목사님이 딱 지시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쫙 전달되고요. 그게 다 그냥 다 전달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원팀. 우리는 뭐 교역자고 뭐 우리는 뭐 장로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교역자 장로님이 원팀이 딱 돼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팀.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듣고 본 거는 그거예요.
아, 이분들이 원팀이 됐구나. 뭐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언약 때문에 원팀이 딱 된 거예요. 자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하여튼 뭐 500억인가 들어가 지었다 그러죠. 새로 지었는데 입당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 2022년도가 헌당의 원년이랍니다. 헌당은 빚 없이 완전히 빚 다 갚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당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요. 올해 빚을 다 갚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한 1만 성도 되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년으로 딱 삼아버렸다니까. 그것도 서울에서. 근데 그 동네가요, 강서구라는 지역이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서울에 뭐 청담동 같이 그런 강남 같은 거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이 김포공항하고 가깝잖아요. 주변이 전부 임대 아파트래요. 전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라.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불과 2, 3년 만에 500억이나 되는 교회 그 빚이 헌당할 수 있는 그 원년으로 삼았더라니까. 장로님들이요, 완전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헌신. 뭡니까? 뭐 집 팔아가지고 그냥 뭐 헌금해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아예 대출 받아가 헌금해보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미쳤나 안 가겠어요. 자기 집 팔아가 전세 월세로 가고 아예 대출 내가지고 헌금해본다니까. 제가 보면서 야, 저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 저래 하는 거지, 은혜를 주셔가 저래 하는 거지. 저거는 내가 뭐 계획하고 계산해가지고 이래 하면 뭐 내가 좀 교회에서 뭐 그런 게 없더라니까요. 첫째, 원팀. 둘째, 헌신이에요. 완전히 헌신해버리더라니까. 이런 분들이 만나보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더라고요. 자, 원팀 되고 헌신해서 뭘 하겠냐는 거죠. 뭘 한다는 거죠. 교회 살리니까 현장 살려버리는 거죠. 원팀 헌신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다락방만 2,800 몇십 개래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것도. 그게 매일매일 보고가 된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가 다 된대요. 지교에서 막 다락방까지. 이게 막 그냥 막 쫙 그냥 막. 행정부 목사님이 그 뭡니까? 연대장쯤 되는 지휘봉 딱 들고 이래가지고 쫙 설명하더라니까.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와,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절대 순종해버려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여시고, 말씀대로 현장하고 언약 잡고 말씀 운동하니까 전도문, 경제문, 하나님 모든 문 다 열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문, 뭐 다 모든 문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중직자들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이러놓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 믿으면서 저런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나는 우리 친척 보이기에는 절대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인 줄 압니다. 그분은 진짜 복음 모르고 완전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분 가정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재산, 건강, 자식, 마누라 다 잃었는데 망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더 배로 축복하셔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더 배로 축복하신다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얘기하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패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가정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진짜거든요. 너가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진짜지. 진짜 안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모든 응답의 발판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누가 그랬습니까? 그 모범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절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으로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 예수님의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순종하면 절대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하신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주체이심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거기에 방향 맞춘 삶,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서 권능받고 내가 참 모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절대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 하나님의 절대 축복 누렸어요. 그의 삶 우선순위가 뭡니까?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뭡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예배를 말하죠. 예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자기의 사업,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현대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다 놓치도록.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이러다니까 블레셋이 막 시기하잖아요. 이삭이 막 농사 지니까 100배로 샘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우물 막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시잖아요. 이삭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전혀 원망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전혀 싸우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영적 성장이죠.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왕장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쪼매난 말 한마디에 심장 상하고 아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물파가 뭐 뺏어가면 뭐 양보해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몇 번을 그래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근원을 줘버려요. 셈의 근원을. 그러니까 어야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 자기 친구하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래 말하잖아요. 오늘 27절 이삭이 어째서 내게 왔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나에게 어째서 내게 왔냐?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불신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한다.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삭이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거기에 감동받아. 하나님 응답 주신 거기에 감동받아. 진짜 하나님 믿는 이삭이 자, 하나님 복 받은 사람 맞네. 이래 되는 거죠.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이 대적이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해를. 대적이죠. 그 앞에 보면요. 블레셋이 분명히 시기했다 그랬고요. 예? 아비멜렉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 못 참아. 떠나. 가. 꺼져. 이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내듯이 이삭을 내쳐놓고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화평을 맺자.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인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대적이 인정할 정도가 되어버려요. 대적이. 그래야 원수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기회고 시간표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힘이 뭔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이 뭐였냐? 내 주된 관심 뭐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나고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아, 내가 이랬구나. 알 수 있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 생명, 그리스도 증거에서 살려내는 것, 복음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두 가지 한번 적어 보시라니까요. 그거 놓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성경적인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의 대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는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뭐지? 불신자가 보고 알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늦게 가고 더디 가고 처져가고 뒤에 처져가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불신자 앞에 더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받아 보면 안 따라오면 안 되거든요. 요셉이 응답받아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나의 사는 힘, 내 주된 관심, 뭔가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션. 주보에 보시면 안에 바꿔놨습니다. 뭐라고 바꿔놨죠? 응답받을 말씀의 흐름과 방향,
393 기도 이래가지고 바꿔놨어요. 393. 요새 메시지 하시면서 393 하고 지나가 버리시니까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 주간에 393 기도하기 미션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 받은 이 축복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가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